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식년들에서 교회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거는 뭐 특별히 구분해갖고 어느 교단, 어떤 종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스스로 개인이 또 이런 스스로 개인이 하면서 모아지는 거죠.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적어도 그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교회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자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라는데, 꼭 뭐 대한민국이 어떤 조직을 완성시켜서 나가라 하는 건 아닙니다. 각 나라가 다 이것은 어느 때, 어느 시마다 되는 것은 나라마다 단위가 다를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되는 나라마다 그 국가 역사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그 때를 하나의 성충, 곤충을 통해서 성충의 시대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때를 어떤 나라는 이미 성충이 된 지 오랜 지난 후에 이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미처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말 안 해도 이미 그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국가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국가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기준, 한국을 모델로 하지만은 이미 기준이 250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디아스포라, 방랑 역사가 있다. 그 흔적이 나타났으니까 대한민국이 인류의 모델 국가로 해서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역사를 비춰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성충이 되기, 이제부터 2012년부터 성충이 되어진다 할 정도로 우리가 비춰본 거예요. 기준에다가 미뤄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의 단위에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제 시작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얘기해서 다른 나라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시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충과 유충을, 곤충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보는 이런 어떤 비교를 해봤는데, 2012년에 이르러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 내용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단일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새벽에 성경을 갖고 우리가 그 빙자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이 말씀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오는데, 사실은 그 표현을 보면은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는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름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되는 내용을 우리가 2012 공직연대 2012년 공직연대를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이 때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각 나라 단위로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을 찾아내라. 각 나라가 교회 단위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하는 이 적용. 국가가 아직도 성층인지 유층인지 뭐 이런 것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형편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각 나라마다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애매한 국민들이 그 국가 단위에서 인정도 하지 못하는 교회의 어떤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뭐 교회가 전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중심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유층인지 성층인지 알아봐라 하는 이런 나름대로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나타나면은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요 세 가지의 이 내용이 현재의 전 세계 인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받아들이고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내가 교회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데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내용은요, 이게 국가 단위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해서 국가 단위의 어떤 그 분위기, 어떤 그 단위를 해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국가가 어떻게 나아갔다 이런 내용을 지향하는 보담도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교회 한 사람, 어느 국가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국가 단위로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 안에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이라 하는 이 자리가 개인에게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사람이 고백해야 될 하나의 만남.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한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지 않지만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이 내용을 마치 이 내용이 전달하면서 종교라는 이 개념을 강요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 인류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종교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를 하나로 전파하지 마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라는 이런 구분을 두고 어느 종교 어떤 내용을 갖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지 마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데에 적용될 정도로 이 종교라는 부분이 이젠 구분되어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와서 방송국에서 있는 CBS 방송국이 있고 CTS 방송국이 있는데, 이 노동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힘을 내가지고 CTS를 지금 아주, CBS는 이미 들어와 버리고 자기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손을 안 대고 CTS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형태, 그 언저리가 바로 이 종교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지금 일종의 어떻게 이걸 조직적으로 탄압할까 하는 접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종교라는 구분을 안 하더라도, 교회를 탄압한다 하는 걸 안 하더라도 국가는 버젓이 종교를 탄압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노조라고 하는 이 구전이, 노동조합이란 그 ILO 국제 노동자 기구, ILO 국제 기구가 있어요. 이 바로 1765년부터 넘어오는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는 오래된 어떤 조직의, 기본 조직의 그 국가 단위에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하나의 저항 세력이죠. 저항 세력. 국가를 보수다 진보다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이걸 갖고 가늠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도 그 속에는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냐, 공화당은 왜 공화당이냐. 1789년인가요? 그 프랑스 혁명, 거기서 나오는 1765년의 산업혁명, 1789년에 그 프랑스 혁명, 그것이 연결돼서 민주당, 공화당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노동자들의 힘, 그것을 미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치를 가지고 조절하면서 하나의 양당 형태로, 미국이 왜 양당 형태가 하면 바로 요 구조 때문에 양당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정당이라 하면 무조건 헌법이 인정하는 발언권이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런 걸 해갖고 여러 당이 다당제지만은 오랫동안 1765년부터 있었던 산업혁명을 해갖고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쳐왔던 정치 형태는 이 양당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역사, 정치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런 그 국가 단위에서 예수님 오신 데서 맞아라, 이런 내용은요, 이건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개념을 개인이 우리 국가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본인이 받아들이는, 요 내용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했지만은 국가 단위에서 고백이 아니고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걸 보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국가에, 우리 민족에 걸어오는 걸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요구한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 정치하고 국가의 어떤 정체 단체하고 이게 차별이 되어지는, 교회는 국가 단위 국가 안에서 활동을 하지만은 그 국가가 나아가는 걸음하고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내용은요, 분명히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국가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결속시켜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가는 어떤 내용이 있어갖고, 정치하는 사람, 정당이 정당 하는 내용에서 국가가 걸어가는 걸음에 역사와 사건들이 나타나겠지만은, 개인은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오실 때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국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라는 그 개념 자체를 받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국가가 어떤 하면은 이 주변 상황하고 참 어울려서 존재하느냐 멸망하느냐, 요 내용을 항상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국가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어가는 걸음에 예수님 오실 때 개인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물론 그 국가에 걸어가는 걸음하고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에서 국가가 걸어가는 걸음하고 개인이 걸어가는 걸음하고요, 맞을 때도 있죠. 비슷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국가가 융성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국가하고 서로 간에 힘을 모으긴 형태로 나타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융성한 때를 보는가 하면은 이게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탄압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 못 찾아가지고 교회락하는 이 내용도 못 찾아가지고 실제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에서 교회를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일충의 시대를 보내는 그런 국가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염두에 둬야 되는데, 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고,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오셨고 또 오신다 그랬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셨으면 끝나는 건데, 한 분으로 오시면 끝나는데 왜 또 오신다고 되어 있느냐? 그럼 처음 오신 것에 대한 의미는 도대체 뭐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거하고 전혀 별개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의 뜻이 뭐냐? 요것은요, 국가에서는 이거 내용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국가에 운영하는 주체는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국가에 운영하는 그 개인들이 모이는 그 구조가 개인이 다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방향은요, 같은 형태로 국민들하고 같이 개인이 그 속에 대표로 형태에서 참여되어 있는 게 국가 정치가들의 어떤 위치라 볼 때, 국민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데 위치를 붙잡고 국가에 참여하는 그 구조에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요, 개인이 국가 정치를 참여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간 내용은요, 결과가 들어가는 이 나타나는 사건이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하면서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 반영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개인이 또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고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어떤 국민이 국가에 참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내용에 자기가 가진 기능, 기술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언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은, 한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또 그런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쓰임받는 개인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분명히 쓰임받죠. 근데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기능이랑은 다 다른데, 그 모든 국민들의 그 재능이나 기능을 국가가 나아가는 걸음에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개인이 또한 그 모이지는 개인들의 바람, 소망, 그것하고 연결할 때 가장 효율적인 힘, 저번 국력을 일으키는 가장 융성할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뭘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나라가, 그 단위 국가가 모을 수 있는 개인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가장 각색인데,
어떻든 간에 각양각색인 그 능력 속에서도 공통된 내용의 그 능력을 모아서 국가가 걸어가는 걸음하고 맞춰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흐름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지향해야 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국가에서 정체성을 바라보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하고 맞아갈 수 있는데 가장 큰 힘은 뭘까? 국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우리가 이 내용을요, 언어에서 본다는 게 언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를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복을 시켜보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이 가능성이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지금의 대한민국 형편을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2012 박근혜 다음에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역사 가운데 앞으로 후대 역사가들이 아마 평가할 때는 하나로 평가한다면, 한 단어로 딱 평가하면은 일본하고의 그 갈등, 이걸 촉발시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제 문재인을 또 누구에 비교하냐면은 쇄국 정치를 했던 대영군의 정치를 이 땅에 나타냈던 제2의 대원군 쇄국 정치를 보였던 문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편이 다뤄왔을 때 우리가 쇄국 정치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현재 위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를 아무리 지금까지 뭐 경제 11위 가고 해봐야 그건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과거에 한때 경제 11위의 위치에 있었던 때도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국가는 이제 여기 대해서 막 안간힘을 쓰겠죠. 여러 가지 정책. 그러나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경제로 갖고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따라갈 수 없는 분명한 한계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쪼개려갖고 3.1운동 일어날 때 그 시대처럼 쪼개가지고 니꺼 내꺼 하고 싸우고 있을 그때가 분명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또다시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기대를 가진다면은 전 세계 인류에게 한글이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 있는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적어도 예수님 오실 적에 한글로 존칭을 써서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 개인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붙잡고 국가가 나가는 그러면은 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나중에 국가도 없을 수가 있어요. 어느새 우리 국가의 위치가요, 존재가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제 2500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글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는 강점이 되는 거예요. 강점. 국가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결속된 나라로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전 세계 어디든지 퍼질 수 있는 내용은 요소가 있다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만 갖고 나라를 살펴볼 내용이 아니고 국방력이나 어떤 전투력을 갖고 국력을 자랑하고 대한민국이라 하고 자랑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얼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대한민국에만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고 하나로 해가지고 디아스포라의 형태고 되지만은 디아스포라가 아닌 한글을 통해서 언제든지 모을 수 있는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때 그 주님이라 하는 그 단어 하나에 대한민국의 한글이라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질 수만 있다면은 바로 그 3.1운동에 100년 전에 나타난 3.1운동이 계속해서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현재적이면서 또한 그 미래적이면서 과거에 있는 모든 역사를 함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는 어떤 하나의 구조에 집어넣어 가지고 5,000년이 됐든지 1만 년이 됐든지 5만 년이 됐든지 간에 우리 역사 창세기 2장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25절에 있는 말씀,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인류 전체를 두고 하나의 그 구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라고 하는 하나의 아내라는 내용이 있든지 남편이 되는 위치가 있다라면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글을 통해서 주님이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따라오는 그 내용을요, 또 한편은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우리가 둘 수 있는 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1운동에 교회, 한글, 여자가 있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한글을 나타내는 이 구조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같은 형태가 되어 있더라도 디아스포라가 아닌 여자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여자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 당연히 되어진 것이나 그러나 디아스포라 이제 여자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전 세계에 흩어진 여자,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자는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그런 내용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글 자체에 이 내용의 이 무기, 이 위치가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서 한글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든지 지금 즉시로 이걸 준비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내가 익힌다고 할 적에 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내만의 어떤 장치를, 내 안의 어떤 이력을 가지고 한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럼 언어를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한글은 이거는 기본이지만은 다른 나라 언어는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또 하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충동, 어떤 그 욕구가 나름대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언어가 자기에게 주어지면은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든 임마누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형태를 보면은, 그리고 한글 자체가 임마누엘을 나타내는데 쓰는 그 언어로 우리가 활용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왜 또 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자기 삶 속에서요 분명히 연결하죠. 여러 형태로 고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일이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제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접근점은 있다. 대한민국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왜? 한글이 있다네. 한글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